여호수아 지금 계속 7장까지 왔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을,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에 보면 누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라합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보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나?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굴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즘처럼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끓이기지는 시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 한 끼 식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중요한 일 여러분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와 만나서 자주는 못해도 꼭 해야 할 건 하잖아요.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식사나 그렇게 하는 모임보다도 꼭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거든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전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전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2장 전체를 보면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불사르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창세기 17장 18장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이가 없었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 그냥 다 불태우고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한 사랑에 매고 징계라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했으면 구원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우리가 가히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도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아브라함 기도, 유명한 기도 있죠.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다음에요 45명만 있어도, 그 다음에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정말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심판을 내리려고 가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50명, 45명.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단 10명의 의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누구 가정을 구원합니까? 롯의 가정을 구원하죠. 근데 롯의 가정에 보니까 두 딸이 있어요. 부인도 있고. 근데 두 딸에게는 정원한 사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위들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빨리 여기를 피하자.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우리에게도 기회 주시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부할 뿐이지요. 여리고가 왜 문을 닫아요? 그 여리고에 라합 가정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어떻게 한 사람도 어떻게 낭비 없이 그렇게 싹쓸이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구원받은 가정이 있잖아요. 라합과 그의 가정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7장 1절에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무슨 이야기냐? 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화침을 하거나 문을 열거나 영접하거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리고가 멸망한 그거는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지만 내 안에는요, 더 견고한 여리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경관치를 형성해 놓고 있어요. 안 무너져요, 이게.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사단의 그 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처럼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두꺼운 도대체 무너질 것 같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진, 복음을 거부하는 견고한 진. 영혼구원은 그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그 사단이 세운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아니고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지키시를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그걸 놓치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구원하는 거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거기서는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요단강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5장에 가니까 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를 치면 되는데 잠시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군대대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백성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은왕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통해서 너에게는 어린 양 피가 있는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게 한 거는요, 너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은데 나를 또 얽어내려고, 나를 구속하려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노예 삼고 구속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구속당해도 괜찮아요.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대장이에요, 대장.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친히 오셔서 이 전쟁을 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그 경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드디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요? 실전인 거예요. 6장까지는 이론이었다 그러면 6장까지는 여기 방 안에서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칠판에다가 이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누구고,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고, 이 작전을 어떻게 하고, 내가 내 하는 대로 하고. 여러분, 전세에서는요, 대장의 말이 절대적인 거 아시죠? 사령관, 지휘관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전쟁 때에는 불순종하면 바로 뭡니까? 적결 심판이에요. 대장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시에는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이 전쟁에 반드시 뭐로 승리한다? 이 전쟁은 대장의 명령 앞에 오로지 뭐하는 자가 순종할 때, 대장의 말에 신뢰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제 6장에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나와서 필드에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리고를 그렇게 오로지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대장이 명령한 게, 여리고를 7번 돌아라는 거예요. 7번 도는데, 7번 도는 날에 와 하고 외친데, 이 실제는 7번 돌아라는 거예요. 보통 날 6번째까지는 한 번씩 돌지만 마지막 7일 때는 그 성을 7번 돌아라는 거예요. 도합 13번을 돌 때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팍 울릴 때 크게 외쳐라,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했죠. 그대로. 나팔 부는 거는 왜 분다 그랬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전쟁이지,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들의 수단으로 된 전쟁이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전쟁이고, 승리케 하신 전쟁인데, 오로지 이스라엘은 뭐 했다?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순종만 해서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전쟁이었어요.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아주, 안에서 이렇게 병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6장 18절에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첫 성이야.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무나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 누가 뭘 하나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그 바친 것을 혹이나 누가 가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까 하노라. 절대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아라.
다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함락이 됐는데요. 야, 이거 누가 알았겠어, 이걸. 근데 7장 2절에 딱 가니까 6장 마지막까지는 신났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 벌어졌네. 놀랍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상상했겠어요? 그 사이에, 그 전쟁 사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바친 물건, 신신당부한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아서 손댈 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훔치고 감춰버렸어요. 지금 1절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도취돼가지고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야, 다음 전쟁 볼 거 없다. 우리 또 승리다. 그리고 절구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오히려 뭐하고 계셨더라?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영적인 그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야, 잘 풀린다. 정말 형통하네. 야, 너,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일만 해도 잘 풀리고, 일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야, 좋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2절 이후에 1절은 영적인 일이고 2절은 육적인 일인데 육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뭡니까? 이제는 아이를 바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몰라요. 모르니까 신난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자신감이 꽉 찼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들을 스스로 가지는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행하여 아이를 정탐을 보내고 아이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상한 거 없습니까? 아이 지난번에 여리고 공격할 때 6장하고 너무 다르죠. 여기는 뭐 기도해준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없고요.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도 없고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정탐 가고 또 정탐꾼 말 듣고 뭐 올라갈 거 없습니다. 여기는 이 성은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입니다. 3절의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란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수한 말인가 아십니까? 그러면 소수면 자기들이 해낼 전쟁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못하고 적으면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이 전쟁 자체는요, 이들은 오직 순종과 신뢰와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지 자기들이 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누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소수니까 애게 믿으면 안 되네. 그 작은 성이네. 우리가 여리고 저렇게 견고한 크고 좋은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스 이건 애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이 주인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됐지? 모르니까 이제 밤늦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물도록 있게 하시고 또 자기들의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타이밍입니다. 기도는요, 뭐가 있냐면 예방 기도가 있고 사후 기도가 있습니다. 예방 기도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냐? 사후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몸이 좋지 않거나 또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아니면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관계하고 맺는 사람들 속에 뭔 일이 딱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해지니까 다급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기도의 의미는 예방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발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다면 기도할 게 없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있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방 기도라 그러면 항상 기도는 기도할 내용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방 기도 하실랍니까? 사후 기도 하실랍니까? 꼭 무슨 일이 터져야 기도하겠습니까? 터지기 전에 또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는 그 전쟁에 승리감에 도취한 이스라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아이성을 쳐다보면서 저 작은 성 이렇게 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루어지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 말 듣고 그냥 그대로 정탐꾼 말 듣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 치기 전에 잠시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말씀 안 하셨겠어요? 다시 수도, 원상복귀, 거룩, 성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왜?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거룩의 전쟁이고 성결함의 전쟁이니까. 성결치 못한 백성들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딪히게 될 텐데,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그들과 어떻게 동화되고 그들과 섞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사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성결한 백성이야. 어떻게 하나님 알지 못한 그들과 너희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셨을 것이고, 다시 한번 각성해서 아이를 쳤다 그러면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결과죠.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상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명성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5절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나안 족속이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하나 아이성 패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가나안 족속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우리도 뭐 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 더 직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꼭 사후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난 후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 몸에 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간을 이제 잡아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범죄한 거는요, 뭐였습니까? 시날산의 메투함벌하고 금하고 은이지 않습니까? 금덩이, 은덩이였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여러분, 이게 바친 물건이라는, 바치었다 하는 이 바친 것은 해겜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겜이라는 것은요, 살리다 반대말 죽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런 단어가 해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쏟아부어야 할 진노, 저주,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동일하게 누구에게? 아간에게. 아간에게. 그러니까 아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그랬잖아요. 명령을 찾자는 거예요. 그 명령을 찾아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너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이 있는 유일한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 앞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이거 들고 세상에 나와 세상 사람들 보여보세요. 이게 귀한가? 자기들에게는.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책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이죠. 생명이 하나님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그런 언약 관계. 그런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란 말입니다. 믿고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예요. 그걸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바친 물건을 가지지 마, 손대지 마라. 그러면 만일에 손대면 너도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 두시죠. 3장에 넘어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해서 결과가? 따먹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야. 자,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걸 따먹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간은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자기가 가짐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신약교회가 생길 때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집을 팔고 틀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니 그걸 왜 팔았니? 얼마를 드렸니? 그게 문제입니까? 그건 하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왜 다 안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보면 성령을 속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죄는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누가 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받쳐서 자기 쓸 건 놔두고 들을 거 드리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기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의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속인 죄죠. 안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설마 이걸 보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걸 알겠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이걸 보겠어? 설마 하나님이 알겠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간이 통일하게 저지른 죄. 여러분, 하나님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단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때 사단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때 초대교회도 이렇게 방해하고 누굴 통해서 방해합니까? 탐심을 가진 자에게, 욕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어떤 자에게? 마음에 욕심을 갖고 정욕을 갖고 정욕대로 살기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사단은 잡아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리고 전체 교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까는 기도도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회개도 타이밍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놓기 전에 내가 잘못했으면 손을 들고 나와야 될 텐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루의 시간을 줬습니다. 분명히 하루의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파 중에 또 골라내고 족속 중에 골라내고 가문 중에 골라내고 가정 중에 골라내고 고르고 제비 뽑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겠어요. 하루를 텀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쪽집게처럼 딱 집어내기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야. 해볼 대로 하자는 거지.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두워진 거야.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벌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교만해지니까 분별력 사라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간도 전혀 분별력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딱 하고 아간이 지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타이밍이에요. 회개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고 그때까지 이걸 알겠어? 성령을 속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이 죄에 대해서 물으셔요. 왜? 이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성결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위기가 이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어떻게 해요? 아간 가족 전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아간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내가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은 되는 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왜 아간처럼 바로 저주가 임하지 않죠? 그 저주를 다 받아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했음을 애통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진 않았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바친 물건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 속에 악안은 없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악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내 속에 악안의 죄를 없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묻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는 나의 가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